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45장 십자가의 예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업은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는 인성을 취하시기 전에도 이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가셔야 할 전 여정을 보셨던 것이다. 그의 마음을 찌르는 심한 고통, 그의 머리에 씌워진 모욕, 그가 견뎌야 하였던 궁핍,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왕관과 왕위를 벗어던지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기 위하여 보좌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그의 시야에 공개되었었다. 말구유에서 시작하여 갈보리에 이르는 길이 모두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자기에게 임할 고통을 아셨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명의 결과를 항상 미리 보셨다. 수고와 자기 희생으로 충만한 그의 지상생애는 이 모든 수고가 무익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격려를 받았다. 그는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세상으로 다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게 할 것이었다. 비록 피의 침례를 먼저 받으셔야 하였고, 비록 세상 죄가 그의 흠없는 영혼을 내리누르고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림자가 덮쳤건만,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기로 선택하시고 치욕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 앞에 놓인 장면들이 그의 공생애를 위하여 택하신 제자들에게는 아직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주님께서 원수의 손에 넘겨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을 보아야만 하였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가시적 임재로 친히 그들을 위로함 없이 세상을 직면하도록 그들을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제자들만 남는다는 얘기죠. 예수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심한 증오와 불신으로 박해를 당할지를 아시고 저희를 시련에 대비시키기를 원하셨다. 예수와 제자들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근방에 있는 한 마을로 왔다. 그들은 갈릴리 지경을 넘어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지방에 들어간 것이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유대교의 지배 세력에서 벗어나 이교의 예배가 더욱 밀접한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 주위에는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미신의 풍습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방인에 대한 저희의 책임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예정이셨다. 그러나 그는 먼저 홀로 떠나가셔서 그들이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가신 후에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 슬프게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시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적을 보고 그가 다윗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선언하셨다. 벳세다에서 양식을 먹은 군중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으나 그가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 자신에 관계되는 두 번째 질문을 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들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절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지는 못하였다. 베드로는 12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반대와 사칭이 물론 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아직도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였다. 때때로 예수에게서 나오는 귀중한 빗줄기가 그들을 비췄지만 흔히 그들은 암중 모색하는 사람들과 같았다. 그러나 믿음이 큰 시련에 부딪히기 전인 이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 잠시 동안 저희의 눈은 보이는 것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인성의 모습을 하신 이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 진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시된 바 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스스로 하늘의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오직 성령께서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증거였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곧 돌, 곧 구르는 돌을 의미한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이사야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기록하였다. 베드로 자신도 영감을 받아 기록하는 중에 이 예언을 예수께 해당시키고 있다. 그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하였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늘 거민들 앞에서 또 보이지 아니하는
음부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 반석은 예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의 몸을 의미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던가. 소수의 신자밖에 없었으며 마귀와 악인들의 모든 세력들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을 것이었다. 베드로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으므로 예수께서는 전체 신도들의 대표자로서 그를 높이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천국 열쇠는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이 간합되느냐 혹은 거절당하느냐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거나 한다. 그들의 사업은 영원한 결과가 달려있는 사명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복음 사업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그 말씀을 직접 교회에 적용시키셨다. 그리고 대체로 같은 말씀을 신도 단체의 대표자인 12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만일 제자들 중 하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높여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를 위임하셨다면 그들이 종종 누가 가장 크냐고 다투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큰 권세를 줬다, 위임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일이 없었겠죠. 당연히 베드로를 첫째로 삼았으니까 베드로가 첫째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명을 지정하여 머리로 삼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셨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만물을 구주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바, 교회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책임 있는 지위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한 권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주께서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엄명하신다. 사람은 다 시험을 당하고 자칫하면 실수하기 쉽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게 지도를 위촉할 수 없다. 믿음의 반석은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이다. 가장 연약한 자도 그것을 의지할 수 있으며
자신을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도 그리스도를 그들의 능력으로 삼지 않는 한 가장 악한 자임이 드러날 것이다. 믿음의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나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를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령님.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누구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적용했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이 반석을 누구에게 적용했나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얘기해서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 해서 베드로가 묻힌 무덤 위에 그 베드로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베드로서에 보면은 반석을 누구라고 했어요? 산돌이신 예수라고 하면서 이거 잘못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미처 못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은 거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나누시겠습니까? 어느 분부터? 조영식 형제님? 예,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목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천주교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돌이 누구냐 초대 교황. 저는 처음에 이제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니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교황이라고 인식을 안 했는데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오늘 이제 확실하게 이 대목이 나왔네요. 정작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천주교 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온 것을 알았습니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허장로님. 허장로님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안 들리시나 보다. 송숙복 집사님? 거기도 마이크 다 꺼져 있어요. 마이크가 다 꺼져 있나요? 예. 켜졌네요. 허원의 장면은 켜졌어요. 예, 허장로님. 되십니까? 예, 들려요. 들립니다. 베드로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 있는 신앙 간증을 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간증을 했죠. 예. 예수님의 칭찬. 예. 그 간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송숙복 집사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예. 그러면 윤장로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그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한 사람 지명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두머리로 삼지 않고 지도자로 삼지 않고 그냥 뭐 마지막까지 그냥 제자들이 다투들지라도 그냥 둔 것을 보게 됐는데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면 또 사람에 따라서 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맞아요. 사람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실수함으로 인하여 또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반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또 생명을 얻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같이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예표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아셨지만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저희가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참된 구원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거할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동하셔야만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나가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온전히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를 저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